하나님의 말씀 고린도후서 10장 4절 말씀,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고린도후서 10장 4절 말씀. 아멘.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 그리스도인들의 싸움은 세상 사람들의 싸움하고는 달라요. 우리는 혈과 육에 대한, 보이는 것들에 대한 싸움이 아니에요. 우리는 영적 전쟁이라고 합니다. 영적 전쟁은 무엇이냐? 바로 사탄,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는 이 사탄과의 그 싸움인데,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늘 선한 길, 하지만 사탄이들은 하나님의 자녀들로 하여금 죄 짓게 죄의 길로 인도하는 악한 길로 우리를 넘어지게 하고 우리를 유혹해 가는데, 우리가 절대 따라가지 않도록 그 싸움에서 이기는 거, 이게 바로 영적 전쟁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만이 진리예요. 하지만 사탄이는 거짓을 가지고 진리라고 우리를 속이는 거예요. 바로 이 싸움에서 우리는 이겨야 하는 거예요. 이걸 바로 뭐예요? 영적 전쟁이라는 거예요. 보이는 싸움이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 힘으로는 이 영적 전투에서, 전쟁에서 이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누구의 힘을 빌려야 됩니까? 하나님의 능력. 그래서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총도 아니요, 칼도 아니요, 활도 아니에요, 핵도 아니에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에요, 보이는 것이 아니에요. 오직 어떠한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능력, 바로 하나님의 말씀만이 사탄 마귀를 물리칠 수 있는 무서운 무기인 줄 믿습니다. 아멘한 친구들만 다 같이 하나님의 말씀 고린도후서 10장 4절 말씀,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고린도후서 10장 4절 말씀. 아멘. 자, 이제 전번 시간에 이어서 우리는 느헤미야 1장부터 4장까지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이제 오늘은 느헤미야 5장 6장을 통해서 우리가 또 느헤미야라는 하나님의 그 훌륭한 그 지도자를 통해서 우리 친구들이, 또 여기에 이제 앉아 계신 우리 선생님들이 우리가 본받을 점이 무엇인가, 또 우리가 영적으로 이 시간 많은 것을 깨닫는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느헤미야 5장 1절에 보니까 그때 유다 백성들이에요. 백성들이 그들의 아내와 함께 크게 부르짖어요. 그들의 형제인 유다 사람들을 아주 원망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하고 있습니까? 유다 백성들은 느헤미야와 함께 성벽을 쌓고 있는 거예요. 왜냐고요? 저들이 우상 숭배를 했습니다. 유다 백성은, 이스라엘 백성은 살아계신 하나님만을 섬겨야 하는데, 그 가나안 땅에 하나님이 아닌 바알을, 또 다른 여신들을 하나님처럼 우상을 숭배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벌로 바벨론이라는 어마어마하게 큰 나라를 통해서 이스라엘 예루살렘 성전이 다 무너지고 불타버리고 왕족과 귀족들이 불행하게도 끌려가는 신세가 되었어요. 그때가 BC,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586년에 있었던 일이에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너희는 저 하나님을 믿지 않는 나라로 끌려가서 거기서 멸망해라,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이제 약속의 70년이 되면 다시 유다 땅으로 돌아오게 된다는 약속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그 70년이 지나고 고레스 그 왕으로부터 이제 돌아오는데, 저들이 끌려갔을 때에 한꺼번에 돌아온 것이 아니었어요. 1차로 돌아온 사람이 있었어요. 두 번째로 돌아온 사람이 있었어요. 세 번째로 돌아온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엄청나게 많은 유다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갔어요. 그래서 1차로 돌아온 사람이 스룹바벨이에요. 그는 왕족이었어요. 스룹바벨을 통해서 많은 유다 백성들이 이제 바벨론이라는 나라는 이미 멸망했어요. 멸망해버리고 말았어요. 메데파샤라는 나라를 통해서 이제 페르시아, 우리가 역사에 나오는 페르시아 파샤라는 그 왕이 집권을 할 때였어요. 그때가 바로 3차로 귀환했어요. 이제 1차로 돌아온 사람들이 막 와서 보니까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인데, 우리가 거룩한 주일날 세상에 흩어진 교회들이 한 곳에 모여서 살아계신 하나님께 우리가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는 예배를 드릴 처소가 필요해요. 장소가. 그게 바로 사랑의 교회가 됐지요. 사랑의 교회에 소망오래 우리가 전부 의자에 앉아서 예배를 드리듯이 예루살렘 그 성전은 이미 다 무너져 버리고 없었어요. 그래서 1차로 기할했던 스룹바벨을 중심으로 성전을 짓게 되었어요. 그것이 두 번째 지어진 스룹바벨 성전이었어요. 하지만 저들은 성벽을 쌓지를 못했다는 거예요. 3차로 기한했던 세 번째로 돌아왔던 느헤미야를 통해서 총독의 임명을 받고 이제 예루살렘에 도착을 해서 제일 먼저 했던 일이 성벽을 쌓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오늘 느헤미야 5장 1절 말씀해 보니까 백성들이 어떻게 됩니까? 유다 사람들을, 형제들을 향해서 이제 원망하면서 공사는 중지되고 말았다는 거예요. 자, 무엇 때문에 성벽을 쌓다가 저들은 공사가 중단되었을까요? 느헤미야 5장 6절에 보니까 백성들이, 아내가 다 가족들이 부르짖고 있는 거예요. 그 부르짖는 거, 불평하고 불만을 호소한 내용이 무엇이었을까요? 우리 자녀들을 먹일 만한 곡식이 부족해요. 우리는 돈도 없어요. 곡식도 사야 하고요, 세금도 내야 해요. 그러려면 돈을 빌려야 해요. 그래요. 바로 유다 백성들은 그래요. 몸은 자기 나라로 돌아왔지만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그들은 역시 페르시아, 파샤, 아닥사스다 왕의 식민지였기 때문에 백성 한 사람당 무엇을 내야 될까요? 세금을 누구에게? 페르시아에게 세금을 그 왕에게 바쳐야만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백성들의 가장 큰 문제가 많이 있었지만 그 중에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이 유다 땅에 흉년이 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요. 곡식을 뿌리고 이른 비와 늦은 비와 적당한 햇빛을 하나님께서 주셔야만이 이 가나안 땅에서 곡식이 주렁주렁 열매를 맺는데 흉년이 들고 말았어요. 그래서 씨앗을 뿌렸지만은 들판에서 곡식은 아무것도 거둬들일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저들은 돈도 없었어요. 하지만 여전히 나라에서는 지도자들은 백성들에게 세금을 강요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들은 돈이 없었어요. 하지만 유다에는 이미 먼저 왔던 자들 중에는 돈이 많이 가지고 있었던 자들이 있었어요. 또 지도자들, 귀족들은 돈을 많이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돈 없는 백성들에게 돈을 좀 빌려주세요. 그러면 그냥 친절하게 빌려주는 거예요. 그냥 준 게 아니에요. 빌려준 대신에 뭐가 있어요? 너무나 비싼 이자를 붙이는 거예요. 그래서 백성들은요, 이제 그 돈을 빌려온 그 귀족들에게 뭣도 줘야 됩니까? 엄청난 이자입니다. 원금도 갚아야 됩니다. 또 식량은 떨어져 가지고 먹을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저들이 약속된 날짜에 갚지 않으면 그 귀족들이나 돈 많은 사람들은 그 집에 너무나 여러분처럼 예쁜 자녀들을 그냥 다 데려가는 거예요. 뭘로? 노예로 팔아버려요. 종으로 팔아버려요. 엄마 아빠가 얼마나 슬프겠습니까? 내 사랑하는 자녀가 노예로 팔려가다니. 뭐 때문에? 이자를 갚지 못해서, 돈을 갚지 못해서. 그것뿐이 아니에요. 돈을 갚지 못하면 이 부자들은 우리 집에 가지고 있는 그 밭 문서를 다 빼앗아갔어요. 포도나무에 그 가손에 포도밭에 포도가 주렁주렁 열리는데 그 포도밭마저도 다 누가
그 돈 많은 유지들이, 지도자들이 귀족들에게 다 뺏기고 말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백성들은 느헤미야를 향해서 이제 우리가 성벽을 중단할 수밖에 없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자를 못 내니까 빚쟁이들이 우리 아이들을 종으로 끌고 간다는 거예요. 그것뿐이 아니에요. 이제 우리 자녀들 다시는 살 수가 없을 거예요. 저 부유한 유다인들이 이제는 우리의 밭과 포도원과 우리의 자녀들까지도 다 차지하고 말 거예요. 백성들은 너무너무 불평하기 시작했습니다. 자기의 문제를 가지고 왔습니다. 호소를 하기 시작합니다. 느헤미야는 하지만 백성들의 그런 아픔을 신중하게 다 들어줬다는 거예요. 백성들이 당하고 있는 이 심각한 문제를 생각할 때에 유다인들은 스스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어요. 하지만 느헤미야는 유다 백성들을 너무나 사랑하고 그 가난한 백성들에 대해서 너무너무 많은 관심을 갖고 있었다는 거예요. 느헤미야는 저 수상궁에서 아닥사스다 왕, 오늘날로 말하면 대통령 비서실장님이세요. 그렇게 높은 공무원이에요. 그리고 자기는 엄청나게 많은 봉급을 받고 호화로운 생활을 하고 살 수 있지만 자기의 모든 것을 나라를 위해서, 민족을 위해서 다 버리고 이제 이곳에 와서 이 어려운 백성들과 함께 그 성벽을, 성전만 지어 있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성벽을 쌓는 일을 시작했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오늘 이렇게 유다 백성들의 갖고 있는 이 어려운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었지만 느헤미야를 통해서 저들의 문제를 해결해 가는 것을 볼 때에 우리 하나님의 사랑을, 느헤미야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는 깨달을 수가 있어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 예레미야 31장 3절에 보니까 내가 영원한 사랑으로 너를 사랑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만나는 문제들이 있어요. 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절대 이 문제를 우리가 그냥 내버려 두지 않는 거예요. 문제가 있을 때 우리는 이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께서는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는 거예요. 왜? 예레미야 31장 3절 말씀에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에. 느헤미야도 마찬가지였어요. 백성들이 갖고 있는 이 엄청난 그 고통의 문제들을 이제 알게 되었어요. 그리고 나서 말씀해 보니까 크게 노했어요. 화를 냈어요. 그리고 깊이 생각을 했어요. 야, 이 모든 원인이 무엇인가를 이제 알게 되었어요. 자, 여러분, 성벽을 짓을 때 저 사마리아의 총독이었던 산발랏이나 또 에돔, 도비야, 게셈, 얼마나 방해를 쳤는가 봐요. 하나님 일을 하고 하나님 말씀에 우리가 순종하고자 할 때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을 사탄이들은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하도록 우리를 늘 유혹한다는 거예요. 느헤미야 보세요. 성벽 쌓는 것은 하나님이 너무너무 기뻐하신 일이에요. 하지만 사탄의 영이, 하나님 영이 아닌 사탄이들은 하나님 자녀들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보면 너무너무 괴롭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번에는 이 고통이 밖에서가 아니라 안에서, 같은 유다 백성들 사이에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이렇게 힘들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느헤미야는 너무너무 화가 났어요. 그것도 종교 지도자들이, 그것도 백성들을 이끌어갈 귀족들이 백성들을 그렇게 괴롭혔다는 것은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었어요. 이 모든 실체를 알게 된 느헤미야는 어떻게 했을까요? 느헤미야 5장 7절에 보니까 귀족들과 민장들을, 지도자들을 전부 불러 모았어요. 그리고 나서 느헤미야는 꾸짖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자, 꾸짖을 때도 그냥 한 것이 아니에요. 기도의 사람 느헤미야는 하나님께 도심을 받기 위해서 기도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지혜를 얻게 되었다는 거예요. 왜? 말을 신중하게 해야 했기 때문에. 그래서 느헤미야는 백성들을 모아놓고 이렇게 말하는 거였어요. 우리는
이방인의 손에 팔렸던 우리 형제들을 해방시키기 위해서 온 힘을 다하고 있는데 이제 너희가 형제들을 또다시 팔려고 하느냐? 이렇게 꾸짖기 시작하자 그 지도자들이나 많은 이자를 또 돈 갚지 않는다고 그 판문서를 빼앗아갔던 사람들은요 어떻게 했을까요? 고개를 들 수가 없었어요. 이것이 바로 성경에서는 하나님이 죄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너희들의 행한 것이 좋지 못하다. 느헤미야는요 백성들, 어려운 백성들의 말은 신중하게 들어줬지만 또 귀족들이나 잘못된 저들을 향해서는 엄청나게 꾸짖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자, 로마서 3장 12절 말씀해 보니까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말하고 있어요. 이 땅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은 우리는 죄를 범함으로 말미암아 모두가 죄인이라는 거예요. 여기 앉아있는 사람 중에서 야, 전도사님, 저는 별로 나쁜 짓도 안 했는데요, 이렇게 생각할지도 몰라요. 하지만 여러분 이제껏 살면서 거짓말 한 번도 안 하고 산 친구 있으면 손 들어보세요. 전도사님, 나는 응애하고 태어나서 이제까지 거짓말 한 번도 안 했습니다. 나는 친구들하고 한 번도 싸우지도 않았습니다. 나는 엄마 말에 한 번도 투정 부리지 않았습니다. 안 친구, 자, 선물 주겠습니다. 하나도 없지요? 그래요. 우리 모두는 다 죄를 지었어요. 바로 이 귀족들이 그 백성들, 불쌍한 백성들의 그 돈도 없는 그들에게 돈 빌려준다고 해가지고 이자를 엄청나게, 오늘날로 말하면 뭐예요? 사채업자와 같은 그런 악한 일을 저질렀다는 거예요. 그래서 느헤미야는 그들에게 꾸짖었어요. 그리고 나서 우리의 대적들이 이래 되어 뭐라고 말하겠느냐, 그러면서 저들에게 나무랐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는, 느헤미야는 기도만 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반드시 기도하고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고 그리고 나서는 반드시 행동에 옮겼다는 거예요. 실천했다는 거예요. 액션했다는 거예요. 의지적 결단을 했다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이번에 더 바이블 넘버원, 성경이 최고야, 성경을 읽고 성경을 쓰고 요절을 암송한 이유는 딱 한 가지 있어요. 뭐예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뭐 하기 위해서? 순종. 성경을 1000번 읽었어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전도사님, 저는요 성경을요 100번 읽었어요. 그렇지만 순종하지 않으면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열매가 없어요. 성경을 단 한 번 읽어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에 바로 우리가 순종하기 위해서 이번 여름 성경학교 더 바이블 넘버 성경이 최고야, 이 주제를 가지고 8월 13, 14, 15일 2박 3일 동안 교회에서 여름 천국 잔치를 베푸는 거예요. 아멘. 자, 느헤미야는 하나님 말씀을 보세요. 5장 14절에 유다 땅 총독으로 세움을 받은 때가 몇 년 동안 했냐? 바로 느헤미야는 12년 동안 했다고 그랬어요. 몇 년 동안? 12년 동안. 12년 동안 이렇게 일을 하면서 나와 내 형제들이 총독의 녹을 먹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닥사스다 왕이 느헤미야야, 자, 너희 필요한 거 있으면 다 말하렴. 내가 얼마든지 지원해 줄 수 있어. 하지만 느헤미야는 그걸 아닥사스다 왕이요 감사합니다 했을까요? No 했어요. 왜? 만약에 느헤미야가 아닥사스다 왕이 준 엄청난 그 돈을 받는다면 이 돈은 누가 마련한 돈일까요? 그렇게 가난하고 불쌍한 백성들이 낸 세금을 모아서 누구에게 줍니까? 느헤미야에게 봉급으로 주기 때문에 느헤미야는 받을 수가 없었어요. 느헤미야가 함께 거느린 사람만 해도 150명이었습니다. 일체 주는 봉급을 받지 않았어요. 오늘날로 말하면 공무원 봉급을 받지 않았어요. 하지만 하루에 들어가는 식량, 소 1마리, 양 6마리, 그리고 많은 닭이나 새들, 이거 외에는 필요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거절했다는 거예요. 왜? 이렇게 가난한 백성들이 먹을 것이 없는데 내가 총독이라고 더 많은 봉급을 받아가면
백성들은 더 많은 세금을 내기 위해서 더 가난한 삶을 살아야 하기 때문에 느헤미야는 도저히 할 수 없었다는 거예요. 너무너무 이렇게 정직한 하나님의 자녀인 느헤미야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도 학교에서나 학원에서나 어디를 가든지 우리가 배운 말씀을 꼭 행하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은 오늘도 그런 친구들을 찾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을 통해서 이제 지역과 민족과 열방을 이끌어갈 글로벌 리더들로, 하나님의 다음 세대의 주자들로 여러분을 들어 사용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 자녀들은 정말 깨끗하고 정말 정직해야 되는 거예요. 느헤미야가 그러잖아요. 우리 같으면 40세겔이란 은 40세겔은 엄청난 돈이에요. 느헤미야에 앞서 있었던 그 총독들은요, 백성들에게 돈을 빌려주고 더 많은 돈을 막 다 걷어들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 총독들은 엄청난 돈이 있었지만 느헤미야는 그러한 삶을 버렸다는 거예요. 아멘. 아멘. 이 유다의 백성들, 자기 동족을, 자기 민족을 너무나 사랑했기 때문에 이분을 보시면 우리는 누가 떠오르세요? 응?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지지요. 그래요. 우리가 아직 죄를 짓고 있었을 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어주셨어요. 하나님은 내가 무궁한 사랑으로 너를 사랑하게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면서까지 우리를 죄에서 건져주셨어요. 예수님의 피값으로 죄의 싹은 사망이에요.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예수님의 죄값으로 말미암아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 되셔서 나의 죄, 여러분의 죄를 대속해 주신 그 하나님의 그 사랑을 어떻게 확증해 주셨다는 거예요. 아멘. 아멘. 그래요. 느헤미야는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내가 하나님 자녀이면서 어떻게 이런 일을 할 수 있냐, 나는 도저히 백성들의 어려움 형편을 뻔히 내가 알고 있는데 어찌 내가 봉급을 받을 수 있겠느냐, 그걸 고졸했다는 거예요. 우리 느헤미야 이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어주신 예수님의 그 사랑을 우리는 깨달을 수 있지요. 그래요. 느헤미야 5장 12절로 13절에 보니까 내가 이제는 제사장들을 불렀습니다. 느헤미야는 귀족들에게 꾸짖기 시작했습니다. 이제는 거기서 한 걸음 더 나갔어요. 제사장들을 전부 불러다 놓고 내가 말한 대로 너희들은 이제 그 이자들을, 받았던 이자들을 다시 돌려주며 저들에게 빼앗았던 판문서를 돌려주며 또 자녀들을 노예로 다 팔렸는데 그 자녀들을 돌려줘야 된다고 말했다는 거예요. 이걸 맹세하기 위해서 제사장들을 전부 불렀어요. 그래 제사장들이 다 나왔어요. 자, 이제 나와 함께 약속한 자, 이걸 제사장들 앞에서 하나님이 너희 집과 재산을 다 약속을 지키지 않고 약속을 지키지 않는 자는 다 털어버릴 것이다. 그러더니 제사장들 앞에서 느헤미야는 갑자기 옷을 벗기 시작했습니다. 많은 백성들 앞에서, 제사장들 앞에서 옷을 털기 시작합니다. 그것은 뭘 의미할까요? 만약 너희들이 이 약속을, 이 맹세를 지키지 아니한다면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너희들의 재산을 한 푼도 없이 이렇게 빈 털털이처럼 다 털어버린다는 그걸 의미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귀족들은 자기네들이 그 백성들의 밭, 포도원, 또 감담원, 그 집들, 자녀들 모두 돌려주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자까지, 받았던 이자까지. 그래서 그 말씀대로 지킬 자는 다 같이 아멘 하시오. 그래서 모든 백성들은 아멘, 그 말씀대로 될 것입니다. 그래서 유다 백성들의 그 어려운 문제를, 성벽을 쌓다 느헤미야를 통해서 이 모든 문제를 어떻게 했습니까? 해결했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하고 나서 이제 다시 모든 백성들이 다시 무슨 일로 돌아왔을까요? 이제 문제를 해결했기 때문에
자기 자녀도 찾았어요. 밭도 찾았어요. 포도원도 찾았어요. 이자도 줄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백성들은 다시 성벽을 쌓기 시작해요. 자,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을 할 때에 이번에는 안에서의 오름이 아니었어요. 이제 또 밖에서 괴롭히는 사탄 무리가 있어요. 어두운 영들이. 그의 이름들이 누굴까요? 산발락, 도비야, 게셈이 가만히 있지를 않았다는 거예요. 느헤미야 6장 1절로 2절 말씀해 보니까 이제 백성들이 문만 달면 돼요. 문을 달려고 할 때 산발락과 도비야, 게셈이 이제 눈이 돌아볼 것 같아요. 왜? 아니 이들이 이 어려움 가운데서도 또 포기하지 않냐고 짓는 것을 보고 사람을 보내기 시작합니다. 몇 번까지 보내냐? 4번까지. 어떻게? 야 느헤미야, 너랑 너 어느 평지로 나왔나? 나와서 우리 서로 만나자. 실상은 그 이면 내면에는 뭐예요? 느헤미야가 어느 평지에 나가면 이 원수들이 느헤미야를 죽여버리는 무서운 계획을 갖고 있었다는 거예요. 하지만 기도의 사람 느헤미야는 이런 협박과 위협 속에서 어떻게 했을까요?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그리고 내가 큰 일을 앞에 놓고 어떻게 갈 수 있겠니? 나는 갈 수 없다. 안 돼. 느헤미야는 자기의 말을 분명하게, 자기의 뜻을 분명하게 전했다는 거예요. 안 돼. 이렇게 성벽을 짓다 어느 평지 너 하나님의 자녀들 어떠한 일이 있어도 주일 성수, 주일날 예배드리는 것이 1번이라는 거예요. 느헤미야는 자기가 성벽을 쌓기 위해서 왔기 때문에 어느 평지에 가서 네가 잘했냐 내가 잘했냐 우리 결투하자 빠밤빰빰 이런 것이 아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기도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얻고 너 거절했다는 거예요. 자, 오늘 느헤미야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들, 죄가 나를 넘어뜨리게 할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다 같이 안 돼 해보세요. 안 돼 라고 말해야 돼요. 자, 한번 살펴볼까요? 방학인데 엄마 아빠가 안 계세요. TV를 보니까 학교 안 간 날인데 이상한 야동이 나온다. 우리 5학년 6학년 사춘기 와가지고 호기심이 많네. 봐야 될까요? 안 돼. 보면 안 돼. 그래도 그걸 이기기가 어려워요. 보고 싶어요. 그렇지만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기 때문에 안 돼. 느헤미야처럼. 그것뿐이 아니에요. 자, 기말고사 시험을 치는데 내 옆에 짝꿍은 너무너무 어떻게 해요? 공부를 잘해요. 눈 이렇게만 돌면 다 보여요. 컨닝하는 것도 나무 물건 훔치는 거하고 똑같아요. 그럴 때 우리 유혹이 올 때 안 돼. 야, 오늘 주일 엄마가 헌금 줬어요. 오는데 야, 오늘 헌금 이거 안 하면 오늘 집에 갈 때 맛있는 거 사 먹을 수도 있고 PC방에 갈 수도 있는데, 하지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사탄이는 헌금하지 마.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은 안 돼. 이겨야 된다는 거예요. 왜? 오늘 우리가 암송했던 고린도서 10장 4절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총도 아닙니다. 칼도 아닙니다. 창도 아닙니다. 핵무기도 아닙니다.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다는 거예요. 보이는 것이 아니에요. 영적 전투입니다. 오직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다 같이 무엇의 능력?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이 능력으로 사탄 마귀들을 영적 전투에서 이기기 위해서는 먼저 할 일이 있어. 느헤미야는 어떤 사람? 무슨 사람? 기도의 사람이었어요. 어려움이 올 때마다 하나님 앞에 나 저들과 대적하지 않았어요. 기도했던, 우리도 기도하면 내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셔서 어둠을 물려주시는 역사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암송을 해야 됩니다. 이렇게 힘들 때 우리는 고린도후서 10장 4절 말씀을 암송을 하면 승리해요.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떠한 견고한 진노문에 있던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능력이구나. 하나님 주여, 하나님 능력을 주옵소서. 사탄 마귀가 나를 유혹합니다. 나를 PC방으로 끌고 올라갑니다. 하나님 안 돼. 거절할 수 있는 믿음을 주세요. 세 번째는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꼭 들어주신다는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 우리에게는 믿음만 있다면 우리는 영적 전투에서 날마다 승리할 줄 믿습니다. 이제 어느 평지에 나가지를 안 했어요. 그러면 이 사탄이가 떠나야지요. 사탄이는 그렇지가 않는 거예요. 한번 시험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를 흔듭니다. 떠나지를 않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늘 우리 하나님께서는, 성령님께서는 늘 성령 충만함을 받아라. 늘 깨어 기도하라. 늘 깨어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왜? 사탄이가 잠을 안 자니까 우리도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아멘.
이제 느헤미야 6장 5절에 보니까 다섯 번째는 편지를 썼어요. 근데 붙이질 않았습니다. 누구든지 읽을 수 있는 거예요. 이걸 누구한테 보내려고 그럴까요? 저 아득사스다 왕에게 보내요. 왜? 느헤미야가 음모해가지고 지가 왕이 되려고 하는다. 그렇게 하면 틀림없이 아닥사스다 왕이 군대를 보내고 그러면 이 성벽 짓는 것이 중단이 될 것이다. 하지만 이렇게 억울한 모함을 받고 누명을 썼을 때 여러분은 어떻게 했을까요? 여러분 같으면. 하지만 느헤미야는 거기에 흔들렸을까요? 기도의 사람은 어떻게 했어요? 자, 느헤미야를 보세요. 이런 엄청난 느헤미야가 배반해서 왕의 자리에 오른다고 이런 음모의 편지를 썼지만은 느헤미야는 흔들림이 없어요. 산발라, 네가 말한 바 이런 일은 없는 일이요, 네 마음에서 지어낸 일이야. 안 돼. 그리고 느헤미야는 하나님께 나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이여, 하나님이여, 내 손을 힘있게 하옵소서, 내 손을 힘있게 하옵소서. 하나님께 능력을 달라고, 하나님께 하나님의 능력으로만이 저 사탄이들을 물리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이 산발라서 이렇게 환하게 마음을 충동질해서 너무 억울하니까, 야 산발라, 그래 오늘 평지로 가자, 가서 맞짱 뜨자, 따져보자. 이게 들어가면, 함정에 들어가면 이제 죽는 거예요. 그렇지만 오노 평지에 나갔을까요? 느헤미야는 나가지 않았어요. 나가지 않았어요. 왜? 나는 이곳에 성벽을 짓기 위해서 왔기 때문에 내가 오노 평지에서 네가 잘했는데 너 아니다. 그리고 거절하고 나가지를 않았어요. 여러분, 오늘 느헤미야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 삶 속에서 나를 늘 넘어지게 하는 그 죄,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안 돼! 라고 말할 수 있는, 우리가 시편 115편 11절에 보니까 너희는 여호와를 의지하여라, 그는 너희의 도움이시요 너희의 방패라고 있어요. 우리가 이기기 위해서는 날마다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 말씀을 암송하며 하나님을 온전히 우리가 믿고 나갈 때 승리할 줄 믿습니다. 보세요, 하나님 말씀에 나 놀라운 것은요, 이 느헤미야를 보면서 사탄 마귀는 정말 우는 사자와처럼 하나님의 자녀들의 기쁨을 빼앗아가고 어떻게 해서든지 죄를 짓게 하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사탄 마귀들이. 보세요, 오늘 평지에 나오라겠습니다. 나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누구를 통해서? 산발라스의 스마야에게 많은 돈을 줬습니다. 뇌물을 먹고 스마야가 딱 나오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느헤미야가 스마야 집에를 찾아갔더니 스마야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느헤미야, 밤이 되면 당신을 죽이러 사람들이 올 것입니다. 이제 여가 있으면 잡히면 당신 죽으니까 오늘 빨리 성전 안으로 들어갔어요. 성전 안으로. 그 예소에 빨리 들어가서 문을 잠그면 당신은 살 것입니다. 그러면은 여러분 금방, 여러분 우리 같으면 그래, 그러면 같이 가자 스마야야, 이렇게 하겠죠. 하지만 여기에는 엄청난 함정이 있었다는 거예요. 나 같은 사람이 왜 도망을 가야 하느냐, 나는 성전에 들어가지 않겠다, 너 했다는 거예요. 왜? 이 예배를 드리는 지성소나 이 성전 안에 누구만이 들어갑니까? 제사장만이 들어가는 거. 이게 함정이에요. 만약에 스마야 말을 들었다면 느헤미야는 제사장이 아니기 때문에 금방 죽임을 당했을 거예요. 여러분, 느헤미야를 통해서 보면 이렇게 사탄이들이, 적들이 그를 죽이고 성벽을 쌓지 못하도록 방해를 친다는 거예요. 하지만 끝까지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끝까지 기도의 사람은 어려움이 올 때마다 하나님 앞에 나가서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이여, 하나님이여, 내 손에 힘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여, 하나님이여,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천군 천사를 보내고 그에게 말할 수 없는 힘을 주셔서 적들로부터 승리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이제 다음 시간은 느헤미야 마지막 다섯 번째 시간이 옵니다. 어떻게 해서 드디어 성벽을 쌓게 되며 승리했는가, 우리가 배울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세상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 친구들 좀 이렇게 방학 중이나 게으르면 안 돼요. 하나님은 게으른 자는 일하기 싫은 자 먹지도 말라겠어. 공부하기 싫은 자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게으른 자를 아주 싫어합니다. 게으르면 신앙생활도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세상을 두려워할 필요도 없습니다. 내가 공부 좀 못한다고 기죽을 필요도 없어요. 왜? 우리는 하나님께 나와서 기도하면 돼요. 느헤미야를 통해서 그 적들이 나를 괴롭힐 때마다,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이 지혜를 주셔서 승리하는 모습을 통해서 우리도 느헤미야 같은 그런 하나님의
군병으로 우리 초등부 친구들이 자라가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번에 특별히 더 바이블 논보 성경이 최고야. 이거는 꼭 빠지면 안 돼요. 우리 2부 친구들은 80명인가 신청했는데 아직도 시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엄마를 설득하고 또 기도해서 이번 다 참석해서 이번에 다 은혜의 주인공들이 되는 천국 잔치가 되길 바라요.